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간이 멸망치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몇백 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 예언들이 이 땅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만일 예언만 있고 성취가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것, 선지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증언도 없고 거기에 대한 성취도 없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개의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도 성경의 예언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 탄생 몇백 년 전에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과 안나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하면서 좀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저기 말씀해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내놓을 만한 지위나 가문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시몬이 이야기하는 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렇게 시몬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데 의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경건과는 전혀 거리가 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또 25절에 또 말씀이 나오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시몬의 특징은 의롭고 경건하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삶의 증거가 없는데 그 사람을 의롭다, 경건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증거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나 예수님의 구속을 기다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다. 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다. 저 말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몬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 위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일상적인 임재, 일상적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개념은 아니고 특별한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상적인 임재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일상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동행하고 임재합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아직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은 특별한 임재 가운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령이 지배하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임재 속에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바로 26절입니다. 성령의 지시가 나옵니다. 저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께서 특별한 말씀을 시몬에게 준 겁니다. 네가 소망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특별한 말씀을 시몬에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몬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 메시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성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냥 평범한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지,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27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성전에 들어가라.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리아와 요셉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몬은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아기 예수 탄생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시몬은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놀라운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특징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 진정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늘 성령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그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삶을 살지만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늘 성령에 민감합니다. 왜? 육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니까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지배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안나입니다. 오늘 안나에 대해서는 36절, 37절에 보면 안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소개가 참 중요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니 그는 선지자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안나라는 사람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시몬의 경우는 어느 가게나 부친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그런데 안나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개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아셀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바누엘은, 아버지는 바누엘입니다. 이 바누엘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식 발음으로 보면 분이엘이란 뜻입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의 아버지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이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셀 지파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그리고 그 안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여자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게 선지자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서 그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서도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가 많지 않은 시대의 여선지자라는 것은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안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400년이 지난 뒤에 오늘 여기 등장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안나란 여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란 여선지자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나란 여선지자가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의 세상적인 삶은 그렇게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매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는 과부가 되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아주 일찍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혼 풍습이 있어요. 보통 14살쯤 되면은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14살에. 그러니까 너무나 일찍 결혼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 이들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21살쯤 됐을 때 과부가 된 겁니다.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21살 때 과부가 돼서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4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년 이상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과부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야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란 여인이 너무 일찍 21살 때 과부가 돼서 60년 동안 힘들게 삶을 살았는데 그때 나이가 언제냐? 84세입니다. 너무나 일찍 인생의 슬픔을 맛본 여인이 바로 이 안나란 여인이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인생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인생의 삶에 위축되지도 않았고 자신의 슬픔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슬픔과 고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안나란 여인은 도리어 자신의 처한 환난과 질고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처한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어려움일 때는 지금 제가 말한 이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어려움일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안나란 여인은 인생의 극한 슬픔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슬픔과 고통,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 슬픔을 이기고 신앙으로 승화한 데는 두 가지 결정적인 비결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37절입니다.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요겁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은 매일 성전에 들어와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안나란 여인은 이 성전에서 그의 남편이 죽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더 성전을 가까이 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안나입니다. 그게 그 인생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 하나님 중심 안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힘들수록 더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더 하나님께 예배를 중심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다른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37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 안나란 여인은 21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그는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여인이 언제 선지자가 됐다는 그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사명을 주신 줄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먼저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안나란 여인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극복할 수가 있고 그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란 여인은 힘든 인생길 낙심하지 않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더 금식하며 무릎을 꿇었고 그럴 때 마침 여기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38절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마침 이때에, 요 마침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기 예수를 만난 감격 가운데 시므온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것은 읽지 않았는데 29절부터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때 안나란 여인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나오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뭡니까? 전제가 한 가지부터요. 왜 안나란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 안나가 이제껏 60년 이상 과부로 살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하며 살면서 안나가 소망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안나도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므온이 만난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할 때 안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며, 이 속량을 바라보며 하는 이 말은 메시아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며 그들은 살았어요.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이 해방될 것이고, 자신들을 위로할 것이고, 자신들의 삶 속에 놀라운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들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소망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나는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젊은 사람이면 이해가 됩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84세입니다. 84세는 노인이에요. 걷기조차 힘든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84세란 노인, 그 할머니가 메시아를 소망하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하면서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므온과 안나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안나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여선지자였습니다. 시므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두 사람은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가 성령에 민감했던 사람이고, 두 사람 모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삶을 살았던 것은 두 사람 모두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만 있었지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찾아옵니다. 동방박사는 오래전부터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구약에서 이사야서에 보면 별이 뜨면, 큰 별이 나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큰 별이 뜨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별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믿고 헤롯 궁전에 들어갑니다. 헤롯 왕에게 여기에 왕이 태어났냐고, 메시아가 태어났냐고 물으니까 헤롯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당신들 어딘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해요. 동방박사는 그 소식을 듣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을 때 하늘의 별이 또 동방박사를 인도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알려줍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멀리서도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알고 별로 통해서 징조를 알고 경배하러 찾아왔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던 많은 종교인들, 많은 지식인들, 많은 신앙인들은 성경에 분명히 예언했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탄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은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대망하지 않은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연하게는 생각할 수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도 오셨지만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은 사모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점점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그 주님은 또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또 기다림, 대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과 신앙의 자세는 달랐을 겁니다. 오늘 시몬과 오늘 안나란 사람은 메시아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고 경건함의 삶을 살았고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이기면서 성전 중심의 삶,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의 메시아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안나처럼 또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 또 성령에 민감한 삶, 성전 중심의 삶,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